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7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저와 같이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보다 보면은 이 예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긴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긴 호흡의 그 예언들이 여러 장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서로 문답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긴 그리고 많은 내용을 하나의 예언당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아도 될 만큼 상당히 긴 그런 내용을 예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삶을 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고 헛된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확정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하니까, 아니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유지 및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워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두루 펴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자연의 그 만물을 유지하며 순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대기의 순환이다라고 하는 것,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되어서 흐르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을 형성하고 다시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누가 하시는가?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지금도 이렇게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 모든 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안다면, 알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물을 유지, 보존, 순환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에 휩싸여서 그리고 거짓의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을 만드는 은장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장이가 자신이 믿는 신이라고 하면서 만든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그 우상들을 제작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든 자들에게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이 거짓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건 무엇입니까? 나도 이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주제는 7장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하는 예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만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배척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동등한 위치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4절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고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이 무언가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무슨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과 우상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이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들과 우리는 특별하게 우상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비슷하게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십니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내뱉는 숨과 같은 것, 입김과 같은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지만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치도 가능성도 없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곧 징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사람들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상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주었을 때 그냥 그 모습이 존재할 뿐이죠.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한숨과 비슷하게 곧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숨과 비슷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로 생명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상은 우리의 입김과 같이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나오는 그런 입김과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눈에 볼 수 있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더 멋지지 않은가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선지자는 선포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있다면 주식 투자자들이 연말에 받게 되는 그러한 배당을 말합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기업의 주식의 수익이 났을 때 그 일부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배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유산과 같이 분배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물려주는 그 유산 안에서 받게 되는 내 분깃, 그것이 배당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분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배당이 주어지게 된다 혹은 유산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절하고 나는 그런 거 없으셔도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유산을 좀 받으실 만한 분들이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야, 이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행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땅과 같은 부동산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찰, 현물들을 이제 신나게 받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분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유산처럼 물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분배해서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분깃이라고 써놨으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표현은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약간 의아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 유산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당되는 그런 배당금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하게 이어서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물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철저히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이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산과 같이 지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그 지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전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이 측량하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체화해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까지 물려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분깃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확실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 새벽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하게 비춰오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비의 일종인데 홍수나 소나기가 아닙니다. 바로 늦은 비다라는 것이죠.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두기 전에 딱 필요한 만큼 곡식의 그 알곡이 잘 풍성하게 여물 만큼 오는 그러한 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만큼만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 바로 야곱의 분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우상을 섬겨서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상황,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호소와 외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시궁창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것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확정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심판당한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상한 엉망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품고 살아가기를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넉넉한 월급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녀봤으면 좋겠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좀 저축도 저금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것도 누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 때가 있느냐, 바로 세상의 것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느 것이 더 크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1초라도 더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직업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미쳐가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남들이 다 하는 주식 투자 나도 하고 싶습니다. 코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시세 차익을 남겨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땀 흘린 만큼 버는 것이 성경의 법칙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죠. 남들보다 덜 힘쓰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동일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 우상과도 같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야곱의 분기시며 만물의 조성자인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렇게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동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상과도 같은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야곱의 분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러한 각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헛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이 행하는 그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 이웃, 우상, 그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 혹은 거짓 행동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온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추구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확정된 심판 이후에,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완전히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사라지는 우상과 다른,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야곱의 분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 힘든 것만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 이후에 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부족한 모습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분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젠 나에게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동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